말씀은 우리가 균등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나라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도 좀 뛰어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잠깐 요동치는 거예요. 균등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도 뛰어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도 또 허접하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균등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고를 덜 했기 때문에 상이 작은 것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몸집이 작아도 구원은 큰 구원이고요, 몸집이 커도 구원은 동일하게 큰 구원입니다. 또 교회가 작아도 그 구원은 큰 구원이고, 교회가 커도 그 구원은 동일하게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오늘 점심을 드셨지만, 점심을 드셨을 때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밥을 적게 먹었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어떤 또 일정한 규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도 식사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동일하게 균등하게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부터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누군가 지금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30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만,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돼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돼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종, 둘로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대로 하시는, 일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이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그분이에요. 말씀대로 꼭 따라 하는 분입니다. 말씀을 또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종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요, 또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었고요,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동물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식물이 있었어요.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실 어떤 음식을 주셨는데, 씨 맺는 실과 나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저 열매를 먹으라가 아니라 씨 맺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씨는 장차 우리가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씨 속에서 배태되는 여러 가지 생명의 무한함을 잠깐 경험할 수 있도록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씨 맺는 열매를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제 시원한 여름이 되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 씨 뱉어내기가 귀찮아 죽겠는데 잘 됐다. 아우작 막 이제 수박을 먹으면서 씨가 없으니까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없으면 그건 공곽입니다. 여러분, 빵도 공갈빵 먹어봤습니까? 저도 왜 이렇게 빵이 이렇게 크지? 이야, 이렇게
부풀게 해 하고 이렇게 큰 빵 손으로 들면 진짜 무겁겠다 하고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뭐지? 하고 팍 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에 공기만 있는 거예요. 이 공갈빵이잖아요.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또 찐빵을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찐빵을 먹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빵으로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안고? 뭘 안고? 예? 짊어지고 안고? 그 안고가 아니죠. 안에 있는 핵심된 뭔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전체 맛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도 알맹이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씨예요.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서도 씨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씨가 우리를 번창하게 하는구나. 이 씨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이걸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식물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아구자구 먹고 버려버리고 씨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즐기기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씨 있는 수박을 먹는다든지 어떤 씨 있는 열매를 먹을 때마다 이 씨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로 장차 융성하게 나타나는 그 자손의 후손으로 최후의 알맹이로 나타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가 열매 속에서도 씨가 땅에 심어져서 그가 죽어지고 그럼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이 밀알이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 씨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없어지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가다 묵상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사건 사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쪽 사람 없어지고 저쪽 사람 없어지고 친구 없어지고 가족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상실감에 우리는 노출되잖아요.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천국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생명체로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 이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안 죽었다고요? 뭐 힘도 세고 앞으로도 장차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죽었다고 목사님 말합니까?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아프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여러분 120년 후에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죽은 거죠. 그죠?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곧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예언하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죽었다라고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끕니다. 혹은 저 에어컨을 누군가가 다 껐다고 봅시다. 꺼도 소리가 그대로 나요. 근데 한참 동안 있다가 저게 정지될까요? 그냥 계속 돌아갈까요? 정지되는 것 같을까요? 우리 생명은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려요?
죽어놓고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사신 바 되었다. 왜? 그분이 먼저 미랄과 같이 이 땅에 씨로 심겨져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씨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속에 씨들이 많아져요. 그게 씨가 많아졌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기를 다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인데요. 씨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씨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씨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 진동한다는 것은 떨림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하고 기도를 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날 기도를 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은혜도 하신 분들은 떨림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전체가 진동도 해요. 그거 옵니다. 왜 그러냐? 네 자신을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새롭게 창조될 생명이야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막 털어내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그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냐?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은 막 떨리게 해요. 그러면은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죄악이 떨어갑니다. 독성이 떨어납니다. 나의 욕심이 막 떨어져 나가요. 진동하니까. 여러분, 나무를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는 그 태풍이 오면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물론 붙어 있어서 신실한 열매는 붙어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열매가 신실하지 못하면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막 큰 흔들림이 있으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잘못된 죄된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버리게 해요. 그게 진동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하면서 이게 생각 저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떨쳐버리게 만들어요. 버리게 해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까 진동해요. 진동하면은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다른 것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져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썩은 열매를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실한 과실은 다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니 자기 소유가 있었던 거,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한데 다른 곳으로 모여져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보시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자, 이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31절이 있기 전에는 이래들이 내 거야. 이건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든 거야. 이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그러한 나의 열매야. 나의 재물이야.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또 내 땅이야. 이렇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 잘라줬어요. 탁탁탁탁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이제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32절에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전에는 내 것이었어요. 내게 달랑달랑 붙어 있었던데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그건 네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너한테 잠깐 관리하도록 너에게 주어진 것뿐이야. 그러나 너의 것은 아니야. 보관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잠깐 맡겨놓을 뿐이에요. 왜? 이 세상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누군가를 모을 거예요. 알곡을 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은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 동안만 사용해요.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지식도 생각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있잖아요. 가족도 지금은 내 가족, 내 편의주의로 혈통적 관계 속에 끈끈하게 자녀, 부모, 가족관계가 형성되지만 이것은 이 가족관계도 즐거운 가족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런데 저 천국의 믿음의 가족은 이것에 비해서는 정말 큰 것이고 결속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견고해서 끊을 자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혈통적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또 형제 간에 서로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서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도 어느 정도 큰데 저 믿음의 세계 속에서 가족은 이것에 비하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밭이나 뭐 집을 팔아 가지고 어디에 갖다 줍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죠요. 35절. 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예. 여기서는 무슨 사도들이 무슨 이 재물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뭘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개인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이 증거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핍절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이 그대로 그 물질을 그 골짜기에 메우는 데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산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을 깎아서 저 골짜기, 나그네, 과부, 또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탈진한 자,
절망한 자들에게 그것을 밀어서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지 균등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누가 있다라고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또 부유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모두가 가난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그 가난한 자보다도 핍절한 자보다도 조금 우수한 자가 있으므로 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누구는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에게 공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그것이 좁은 곳으로 그 골짜기로 메워지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령이 증거해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균등하는 그런 관계 속에 묻어졌을 때 이 모든 자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왜요? 이렇게 성령 받고 기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알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나교회나 많은 교회나 마찬가지 소그룹이든지 가난한 자가 생겨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산을 쌓았고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나는 고생했는데 남을 이렇게 주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걸 털어서 내 소유를 딱 이 소유는 내 것이야 라고 결속하는 이것을 천지가 진동할 때 꺾어주고 그걸 흐트러서 내 것이 아님을 이렇게 과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쪽에다 이렇게 운반해 주는 그 역사가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만약 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교회처럼 이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원본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또 교회가 만약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핍절하고 힘든다면 이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할 때 왜 가난한 교회로 이대로 내버려 두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면 이 교회도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가난하다. 이 교회도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런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강타할 거예요. 강타하면 내놓기 싫어요. 내놓기 싫다는 것은 지금 천지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 떨려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 소유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에 빌기를 할 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잖아요. 빨리 떨어. 빨리 떼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빨리 떼줘. 떼. 이게 진동이에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러하여금 감싸주고 그것을 떨어져 뗀 것을 가난한 자에게 메워줄 때 그러면 거리 옮겨지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 재물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을 흘러가게 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더 큰 것으로 그에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예표를 이 땅에, 즉 가나안 땅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어떤 예시로 그림으로 보내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비손과 기온과 유브라데와 헷디겔이라고 하는 그 네 강을 통하여 흘러 보내면서 그 근본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것은 저 지금 여매라고 하는 대로 흘러내요. 항상 흘러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순환돼야 돼요. 호흡되어야 되는데 사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매는 흘러주질 않아요. 그 땅은 죽은 바다라에서 사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정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탤런트 모든 것을 받으면 통하고 받으면 주고 사랑도 받으면 더 내주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본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강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으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에 의해서 부어줘요. 그러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그 많은 큰 사랑을 가지고만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주면 더 많은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죠. 이것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두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자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 가지 낙심하고 세상이 실패할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가 되셔서 물 한 모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거기 와서 먹으라고 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냉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위로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로를 받은 우리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우리도 갖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위로를 받을 자가 누가 있는가? 또 누가 헐벗고 가난한 자가 누가 있는가? 고아와 과부가 누가 있는가? 지금 가난한 자가 누구 있는가를 내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받은 그 위로가 그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입니다. 옆분에게 당신은 바나바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바나바입니까? 시작. 어떤 분은 당신은 바나바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왜 나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네요. 당신은 바나바입니까? 시작. 당신은 바나바입니까? 네, 할렐루야. 이러한 위로가 옴으로써 우리가 흘려주면 이 사람도 부유하고 저 사람도 부유하고 모두가 부유한 놀라운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까이는 소그룹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무슨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들에게 절망하며 또 결속하지를 못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뭘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러면 그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흘려보내면 나는 뭐야? 아니야. 또 흘려줘요. 흘려보내요. 더 큰 것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계속 흘려나갈 때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안 흘려보내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역할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꼭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그대로 따라 주어야만 그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러한 균등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공산당, 공산주의,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핍절한 자가 없고 함께 나누자는 것은 좋아요. 세상 속에서 펼쳐질 때는 성공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 땅에는 공평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통일하게 가장 큰 것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치리하는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나라에도 많은 고을을 맡겨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질을 자기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뭔가 지금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자기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놨다. 사도들을 더러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갖다 놓으면 말씀이 알아서,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은 자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내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 욕심만을 챙기지 마십시오. 아니, 예배보다도 내 지금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알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잘라줄 거예요. 잘라줄 거예요. 잘라줄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나와서 얘네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축복을 받으면 그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거기 가서 얻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손길을 통해서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순간 지나면 어리석어서 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억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은 한시적이에요. 잠깐 이루어졌다 하나 그것은 땜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큰 위로를 받고 풍성한 균등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